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치료자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아니면 도저히 치유받을 수 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이 시각 장애우를 소경이라고도 하고 성경에서는 맹인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맹인의 문제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없고 또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처럼 맹인견이나 안내견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 유지가 될 텐데 예수님 당시에 이때에는 어떤 그런 동물들의 보호라든지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운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을 사는 것도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짐이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텐데 지금 본문에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또 이 사람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쓰여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변의 사람들은 이 맹인에 대해서 거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신체적으로도 이런 핸디캡이 있지만 그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고 또 이 본문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지만 부모로부터도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없고 직장도 없습니다. 너무 외롭고 괴롭겠죠.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그러한 생각까지도 들었을 것입니다.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그에게 용기를 주었더라면, 한 사람이라도 그를 찾아가서 손을 잡아 주었더라면, 한 사람이라도 그를 만나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 주었더라면,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더라면 이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비굴하지는 않았을 텐데 동네 구석에 앉아서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로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로 그때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9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에서의 그 후기 사역들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약 6개월 정도를 앞두고 계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셨겠어요. 한 명이라도 더 얻어서 구원을 얻게 해줘야 되니까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날도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길을 가던 중에 이 동네의 저 구석에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돼서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있는 한 사람이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지의 창조주이시자 또 만물의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신지라. 마치 유현진 선수가 LA 다저스의 투수 코치의 눈에 들어가지고 LA에 와서 유명세를 타는 것처럼 비유가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지금 천지의 창조주이자 구원자의 눈에 지금 스카웃이 되어서 지금 예수께서 이 사람을 만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은 소망이 가득 찬 인생이 될 것이고 희망이 가득 찬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굴했던 인생이
난관이 돌파되어지는 그러한 역전의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만물과 온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선포할 때 우리 아멘을 한 번 더 크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준비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조금 더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셔도 이 거린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식은죽 먹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질병도 치유하시지만 사람의 그 마음도 치유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절망감, 또 그 사람의 어떤 우울감, 죽고 싶어 했던 그 자살 충동, 사람들로부터의 거절당했던 그 거절감까지 주님은 완전하게 치유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육체와 그의 마음과 정신을 치료하는 것에 그치시지 않고 그의 영혼의 문제까지 치료하셔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이제 일으켜 가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는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 하는 것에 좀 집중하기를 원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변화시켰던 그 사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시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육신이 치료를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원어적인 의미로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이 구원이라는 단어와 치유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치유받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맹인을 만나고자 주님이 그 구석으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근본 목적이자 이유였습니다. 주님은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으로 아셨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계속해서 선포해 나가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 누가 잘 아시죠? 누가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인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 은혜의 해,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죠.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정확한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적으로 눈먼 소경들, 실제로 눈이 먼 그러한 육체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시는 그 브릿지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진정한 구원자를 계속해서 바라보게끔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치유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의 그 일부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부인했습니다.
철저하게 부인하고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지금 자기들 눈앞에 나타나서 성경도 풀어주고 기적을 베풀어 주는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그 과거에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성전이 불타버리는 그 아픔을 겪고 고향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고통 중에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성전 대신에 회당이라고 하는 그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리고 일주일에 안식일에 한 번 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수십 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가 회당이죠. 그곳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는 곳이 회당이죠. 그곳에서 서로 필요한 것들을 통용하는 것이 또 회당입니다. 회당에서 수다도 떨고 교육도 받고 자녀들도 키우고, 회당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이자 그들의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 종교 엘리트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외에는 믿지를 않는데, 특히 구약의 모세의 율법 외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지금 예수라는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안식일에,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동물들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라는 인간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 복음 어쩌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선동하는 겁니다. 희한하게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병을 고침받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얼굴빛이 바뀌고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열이 받지 않겠습니까? 이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점점 회당을 떠나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복음에 점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병자를 치유한 이 사건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것도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사건을 일으킨 상황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이 기득권자들이 보기에는 저 예수를 빨리 죽여야만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너 예수 믿냐? 너 예수를 구원자로 믿냐? 예수가 복음이라고 생각하냐? 물었을 때 네, 맞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회당에서 출교 조치시킵니다. 단순히 예배당, 그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 공동체에 절대로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이제 완전히 끊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출교시키는 이러한 명목으로 사람들의 목줄을 쥐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컨트롤하는 역할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지금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피곤한 질문들을 하고 있는데 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당시 문화적인 배경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이가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나면 그의 부모의 죄가 전가됐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런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이해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또 구약 시대에도 율법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 바울이 사역하던 그 신약 시대 때도 아주 유명한 헬라 철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람이 선한 영혼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했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장애를 가지거나 집에 어떤 저주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 사람들은 악한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구분하고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면서 사람을 정죄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기능이죠. 그리고 율법은 사람을 인과응보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누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그 사람이 뭔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잘못 때문에
그 가정에 우환이 닥친다. 그렇게 해석을 했고, 반대로 이 사람이 과거에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그 일 때문에 이 사람 가정에 지금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인과응보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욥기를 보게 돼도 욥의 세 친구들이 있잖아요. 아주 친한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 욥이 그렇게 자녀들도 죽고 와이프도 다 떠나가고 그런 상황인데 욥에게 와 가지고 하는 말이,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런 얘기는 못할 망정 너 옛날에 하나님 앞에 무슨 죄 지었냐? 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너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서 율법적인 잣대로 계속해서 욥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일부 제자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가 하는 역할인데, 이 율법주의가 굉장히 사람을 잡습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곡해하게 만드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저도 처음에 그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할 때 얼마나 율법적이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선생님들이 조금만 늦게 오면 저 선생님 어제 뭐 했길래 기도 안 하고 자서 저러나,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저렇게 해서 어린 양원들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저의 자기의 의로움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주일에 차를 이렇게 파킹랏에 세워놓고 이제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제 차에 한 이 정도 사이즈의 굉장히 깊은 스크래치가 나 있는 것입니다. 단순 스크래치가 아니라 누가 이렇게 후진을 하다가 자기 자동차로 제 차를 이렇게 긁고 간 흔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같은 교회에서 그것도 그 사역자 차를 긁으셨는데 누가 그랬는지도 알지도 못하겠고, 또 CCTV를 확인해서 또 범인을 색출하자니 이것도 사역자가 해야 될 짓도 아닌 것 같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차를 빼가지고 바디샵에 가가지고 차를 수리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차가 긁히는, 그리고 내가 내 돈으로 이 차를 이렇게 수리해야 되나?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난달에 깜빡하고 11조를 안 냈구나.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경에도 없는 생각이죠. 이게 율법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11조 안 내는 거하고 깜빡한 거하고 내 차를 누가 긁어먹은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차 수리비가 얼마나 나왔냐고 사장님한테 물었더니 딱 그 11조만큼 정확한 액수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참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구나. 11조 안 내거나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하면은 프리웨이 달리다가 차 펑크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생활 제대로 안 하면 내 차 긁어버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이 율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제자들과 또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계속 따지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저 맹인이 소경 거지가 됐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주님은 율법적으로 답변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 위에 한 법을 더 세우러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서 이들의 공격적인 답변에 지혜롭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하시죠. 율법은 계속해서 과거 지향적입니다. 너 과거에 뭐 잘못했어? 너 그런 인간이었어? 계속 과거를 캐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미래지향적으로 대답하십니다. 사랑으로 답변하시는 거죠. 부모의 죄나 자기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핸디캡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사람의 미래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핸디캡이 생긴 것이다. 어쩔 것이냐 이놈들아. 주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율법은요 계속해서 과거지향적으로 doing, 행함, 너 뭐 했어? 뭐 잘못했어? 자꾸 행함을 강조합니다. doing, do.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답변은 항상 doing이 아니라 being을 강조합니다. 존재 자체, 그 사람의 존재 목적, 존재 가치,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를 가지고 주님은 행함의 표준을 두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이고 또 얼마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 포커싱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율법을 무시하는 분은 아니시죠. 율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660가지가 넘습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들이밀면 털어서 먼지 나오는 사람이 없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율법 위에다가 사랑의 한 법을 더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십자가를 통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위에 한 법, 그 사랑의 법을 더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율법적으로 사람을 격리하고 구분짓고 정죄하고 나누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오히려 반대 정신을 가지고 사랑으로서 용서를 택하시고 위로를 택하시고 하나됨을 택하셔서 그들을 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거린에 대해 어떠한 판단과 율법적인 잣대를 들이밀지 않으시고 그를 치료하시고자 그에게 다가가신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헨리 나우엔 잘 아시죠? 그분이 쓰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받는 사랑받는 인생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붙잡힌 존재가 되었음을 주장해야만 하네. 처음에는 이 말이 매우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붙잡힌 존재가 된다는 것은 사랑받는 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이지. 이미 언급했듯이 우리는 이미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 때 사랑받는 자가 되어가고 싶은 그 소원을 가질 수 있네. 따라서 영적인 삶의 첫 단계는 우리의 전 존재가 이미 붙잡힌 바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는 그 자녀라는 그 존재 목적, 그 존재 가치, 그 존재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 자격 없는 이 흙먼지로 지어진 이 한정민이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그 아무 볼품 없고 아무 쓸데없는 이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강단에 세워주신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 쓸모없는 우리 인생들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다시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올 초에 침샘암 말기 판정을 받고 6개월을 선고받은 한 청년의 아버지가 이제 곧 삶의 마지막에 임박했다는 소식을 그저께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 청년이 어제 급히 아버지를 만나러 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리고 또 감동이 되는 것은 이 청년이 올 초에 1월 달쯤에 아버지의 그 암 선고 소식을 받고 한국에 나가면서, 그리고 다시 들어왔다 지금 다시 나가는 상황인데, 그때도 오히려 저와 그리고 저희 청년들을 격려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큐티하고 또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다 끝이 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우리 아버지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아버지를 만나고 한국에서 남편 또 결혼하고 그리고 남편과 함께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그리고 그저께 다시 아버지의 소식을 접하고 부랴부랴 어저께 다시 한국으로 나갔습니다. 다시 나가면서도 또 카톡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와 다시 만날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목회자로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 청년의 미래를 얼마나 축복하실까. 아버지와 더 할 일도 많고, 아버지가 아직 젊으신데 얼마나 아버지의 품이 그리웠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러한 그 천국에 대한 소망, 율법적인 잣대로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그러한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밤 계속해서 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예수님 이해, 그것은 예수님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오신 세상의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혼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이 맹인 거린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대답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9장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낮에는 밝을 때 일을 하죠. 낮에 밝을 때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낮과 밤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낮에도 밤이고 밤에도 밤입니다. 일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또 이 밤과 낮을 해석해 보게 되면 예수님은 지금 낮에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낮으로서 이제 6개월 후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지금 남아있는 이 6개월 동안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는 이 낮의 생활을 계속하면서 열심히 복음 증거의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밤은 언제냐면요, 이제 6개월이 다 하는 그 카운트다운이 되는 그 시간,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온 인류의 대속 사역을 담당하시는 바로 그 순간, 그때가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그 밤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조금도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주님이 처해 계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영혼의 낮과 밤이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낮에는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또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이 낮에 사업장에서 또 직장에서 돈도 벌지만 또 자녀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는 것도 맞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한 영혼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낮 시간을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정해져 있는 그 어두움의 시간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카운트다운이 되는 그 6개월 남짓한 그 시간이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 주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20년, 30년 동안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산 제 집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님, 열심히 제가 제 자녀를 키워가지고요, 열심히 교육시켜서 하버드 대학에 보냈습니다. 주님, 똑똑한 제 아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 주님 앞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얘야, 나를 위해 한 영혼을 섬겼던 그 시간은 어디에 있니?
내가 6개월 남짓한 그 시간 동안에 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 시간처럼 너도 그렇게 살았니?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럼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눈먼 자에게 빛이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슬픔 중에, 고통 중에 살아가는 그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을 소개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을 한번 잡아주고 한 번만이라도 위로해 주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있는 그 맹인에게, 그 장애우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언젠가 주님께서 당신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소명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여러분 영혼의 어두운 밤을 홀로 이렇게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그런 분들을 위로해 주고자 저희 청년부에서 이제 하반기 사역부터는 노인정에도 찾아가고 또 장애우를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길에 우리 주변에 홈리스들이 많잖아요. 그들을 섬기는 그 사랑의 실천들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동참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그렇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때 여러분 시각장애우로서 그 유엔의 정책 차관보를 또 백악관의 정책 차관보를 지내시고 또 유엔에서 장애인 그 부위원장을 맡아서 사역하셨던 고 강영우 박사님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분이 장애우로서 얼마나 주님의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셨는지 또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사명을 그 핸디캡이 있는 모습으로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내심으로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암투병을 하시는 중에 당신을 수십 년째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었던 사랑하는 아내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편지를 쓰셨는데 제가 잠깐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자원봉사 여대생의 큰 사랑, 이런 제목으로 아내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을 처음 만난 게 벌써 50년 전입니다. 햇살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던 예쁜 여대생 누나의 모습을 난 아직도 기억합니다. 손을 번쩍 들고 나를 바래다 주겠다고 나서던 당돌한 여대생,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앞으로 함께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에 나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은 당신을 향한 감사함과 미안함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아내로 살아온 그 세월이 어찌 편했겠습니까? 항상 주기만 한 당신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좀 더 배려하지 못해서 너무 많이 고생시킨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지난 40년간 늘 나를 위로해주던 당신에게 난 오늘도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직도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당신을 가슴 한가득 품고 떠납니다. 더 오래 함께 해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당신의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 해주지 못할 것이라서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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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마지막 편지를 붙이고 그리고 이제 운명하셨는데요. 그 중학교 때 축구하는 중에 눈을 다쳐서 실명하고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그 이후에 누나도 떠나고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10대 때에 소년 가장이 돼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과 또 그의 삶에 대한 진념을 가지고 이 시련과 고통을 극복해내고 그리고 백악관의 정책 차관보를 지내시고 유엔에서 세계장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서 자신처럼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미국의 자신의 그 자택 버지니아에서 68세를 일기로 하늘나라에 가시기 전에 이 편지를 아내에게 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두 아들이 계신데 장남 강진석 씨는 아버지와 같은 시각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안과 의사가 되셨고요.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선정하는 안과 분야의 슈퍼 닥터로 또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인 진영 씨는 백악관의 또 선임 법률 고문으로서 지금 열심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봉사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장애우를 돕든 아니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든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해주라고, 이 세상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만날 때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에게 삶의 소망과 희망이 주어진다는 것, 그것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치유의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한번 축복드립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희망의 빛이 되십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희망의 빛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탁월한 주치의가 되십니다. 우리 5절,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으로도 소경을 치료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주치의가 되시기도 하죠. 그런데 창조주께서, 그리고 모든 인류의 슈퍼 닥터께서 굳이 이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침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 더러운 침 냄새 나는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사람의 눈에다가 바르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말씀만으로도 치료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그 복잡하고 이렇게 냄새 나는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의 그 치유는 예수님의 방법으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당신이 원하는 타이밍에 당신이 원하는 방법을 가지고 침 냄새가 나든 침 냄새가 나지 않든지 간에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치유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창조된 원래 그 창조 그 재료 자체가 어떤 그 뼈가 아니라, 여성은 뼈로, 아담의 뼈로 창조됐지만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흙먼지로, 흙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흙을 가지고 그 사람의 눈에 다시 바르신 이유는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주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리시기 위함이었고, 또 한 가지는 너는 나만이 치료할 수 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 그 소경은 나만이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치유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만이 창조주이시고 치료자라는 그것을 드러내시려고, 그 방법만을 드러내시려고 주님이 이 소경을 부르시고 찾아가셔서 지금 땅에다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을 치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 과정을 겪을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의 치유나 육신의 치유나 어떤 그 치유 과정이 있을 때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의 이 마음의 질병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주님이 아주 극적으로 치유 과정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의 그 치료의 임재 과정을 이렇게 한번 글을 쓰셨는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암에 걸리셨을 때에 전립선 암 치료를 받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심으로써 이 글을 이렇게 쓰셨는데,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임의의 세포 변이, 우발성 유전 이상, 각종 변종 바이러스, 우연한 불운 따위의 피해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곳이라면 제가 이런 책을 쓸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나 희망도 없었을 것이고, 여러분과 저는 분자의 조합만 더 복잡할 뿐 지금 여러분이 누워있는 매트리스만큼이나 무의미할 거예요. 그러나 의미를 부여하는 주관자가 존재하면 모든 일이 의미 있게 됩니다. 물론 그런 주관자가 계시고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향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영원한 선을 이루느라 바쁘십니다. 그분께 실패란 있을 수 없어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의료진과 가족들에게도 다 나름대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계획은 하나뿐입니다. 그 하나의 계획이 여러분 삶에 영원히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아주 미세한 착오에 대해서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심지어 카지노에서 던지는 모든 주사위도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에 맞게 이끄시는데, 하물며 사람 생명이 달린 모든 의료 절차야 오죽하겠습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치료법은 사람이 정하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병상의 은혜라는 책에서 암투병을 하는 중에 이러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치유는 예수님의 역사와 인간의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흙을 눈에 바르신 후에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실로암에 가라고 말씀했는데 이 맹인이 실로암에 가다가 아니요, 저는 좀 놀다 가겠습니다. 요세미티를 가거나 그냥 저는 동네에 있는 가까운 연못가에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순종을 해버리지 않으면은 이 치유 과정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로암이라는 그 말뜻에 예수님의 그 치유 목적과 과정과 의도가 드러나 있는데요. PPT 한 장을 한 번만 더 넘겨주실까요? 보시면 실로암이라는 말의 의미와 복음을 전하는 사도 혹은 선지자라는 그 말의 의미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에 있는데 실로암은 사명을 주어 보내다라고 하는 아페스텔메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명을 주어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진흙을 가지고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에 가라라고 한 것은 그냥 가라고 한 게 아니라 사명을 주어 가지고 보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 이제 앞으로 눈을 뜨게 되면 치유 과정이 임해서 너가 온전한 그 회복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너도 나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주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그러한 콜링이 너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이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의미를 두고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도라는 단어는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실로암이라는 뜻과 복음을 전하는 제자, 사도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뭐 요세미티 연못 가서 씻어라, 뭐 옐로스톤 가서 씻어라 이런 게 아니라 실로암, 내가 정해놓은 그 복음이 역사되는 그 연못에 가서, 사명이 재발견되어지는 그 연못에 가서 씻을 때에만, 그 사명이 발견되어질 때에만 너의 눈이 뜨여질 것이다. 주님이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셔서 일부러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할 때에만, 실로암 병원에 갈 때에만 우리는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성경에 많은 기적을 보게 되면 그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주관적으로도 주체적으로도 역사하시지만, 대부분의 이 기적과 표적은 우리의 순종을 동반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기로 선택했을 때 우리 가운데 치료가 임하고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순종했더니 밝은 눈으로 눈이 떠져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9장 3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맹인이 언제 봤다고 주님을 갖다가 랍비라고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주여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져서 경배하고 절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의 신앙 고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 출교 조치를 당한다고 앞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죠. 이 유대 공동체에서 회당 공동체에서 완전히 출교 조치를 당합니다. 그러나 이 맹인의 부모는 지금 이 조금 후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의 부모를 소환합니다.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 아들이 눈을 떠서 맹인이 지금 치료를 받게 됐는데 그 치료 환자가 누군지 아느냐? 맹인의 부모들은 말을 안 합니다.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고친 것은 알겠는데 내 주인이나 또 내 아들의 주인이라고 나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교 조치 당하고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계속 보게 되면 내 주님 그러면서 납작 엎드려져서 경배하는 이 고침받은 맹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보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의 믿음의 고백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그 치료 처방을 통해서 완전한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경험하게 됐고 자신의 그 순종을 통해서 치료를 경험한 후에는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사람들에게 끊어질지언정 그리고 부모가 나를 버릴지언정 나는 예수로만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마음의 문제가 있거나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있을 때 주님 내가 순종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할 때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고통의 기간을 단축시키는 기적의 지름길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나가는 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한 은혜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치료를 경험한 이 거리는 이제 더 이상 소경 거지가 아닙니다. 비록 유대 공동체의 회당에서 쫓겨난 신세가 되었지만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회당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찾아오신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전 되신 예수를 모시고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삶의 희망과 소망을 찾게 되고 육신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영적인 행복을 찾아서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만난 인생, 이렇게 복음을 받은 인생은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이 세상에서 동네에서 어깨를 축 늘어뜨린 그러한 구걸하는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공주로서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신분의 변화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구걸하던 인생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동네의 구석이 아니라 동네의 그 센터에 당당하게 서서 어깨를 쫙 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 수백만 달러의 어떤 그 돈이 생겨진 것도 아니고 결혼할 배우자가 돈이 많은 사람이 옆에 찾아와서 결혼하자고 조르는 것도 아닙니다. 남 부러울 만한 어떤 그 렉서스 세단 같은 아주 좋은 차를 이 사람이 가지게 된 것도 아니죠. 자기의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와서 유현진처럼 일학 대스타가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그저 예수를 만났을 뿐입니다. 예수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가장 수치스러웠던 부분을 치료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저 그냥 예수를 만났을 뿐입니다. 그에게 다른 것은 없고 오직 예수를 만났기에 그 사람은 그 마음에 행복을 갖게 되었고 삶의 비전과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입니까? 첫사랑의 감격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아니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맹인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맹인처럼 예수님을 만난 그날 맹인은 예수님께 엎드려져 경배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주님 앞에 엎드려져 경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는 날 위해 몸 찢고 피 흘려 모든 것 주셨건만,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도 받았건만, 나는 오늘 감사하고 있는지, 그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 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에 걸렸으면요, 마음의 병에 걸렸든지 정신적인 병에 걸렸든지 육신의 병에 걸렸든지 병에 걸렸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덜 아픈 건지, 아니면 될 대로 되라는 건지, 아니면 이 병을 왜 하나님 나에게만 허락하셨습니까? Why me? 그렇게 주님 앞에 따지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우리의 마음 자세와 태도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Call to me and I will answer you.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우리에게 답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이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 사업장에 있으세요? 여러분, 어떤 정신적인 질병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능히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세요. 분노가 나면 분노가 난다고 얘기하십시오. 외로우면 외롭다고 얘기하시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얘기하십시오. 슬프면 슬프다고 얘기하시고, 하나님, 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고상한 척하면서 병을 키워가지 마시고, 고상한 척하면서 인간관계 문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 맹인과 같이 납작 엎드려져서 주님, 나는 주님의 도움만이 필요합니다.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하게 찾으심으로 오늘 우리의 육신의 병이 치유받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의 병이 치유받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